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빈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9절 이후부터는 이제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9절과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간 제자가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하고 연약한 그런 이런 모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은 모여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임이었고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자신들도 해를 당할까봐 그들이 이것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서 읽어본 것 같이 제자들은 지금 꽉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건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문 안이 아니라 문 밖입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고 이 주님의 산 증인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만 나는 그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며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뛰어나도 너의 문이 닫혀 있으면 너가 믿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닫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해도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좋은 땅과 같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여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무능한 그 제자들, 완전히 닫혀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닫힌 문 안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늘 그들이 하는 인사말입니다. 바로 샬롬이란 말인데, 이 샬롬이란 단어의 뜻은 안녕이란 뜻, 평화, 행복이란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에게 샬롬이 뭐겠습니까? 건강이겠죠? 가난한 자들에게 샬롬이 뭐겠습니까? 부유함이겠죠?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샬롬은 뭡니까? 담대함이죠.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샬롬의 역사를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건강함의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유함의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과 평안의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제 제자들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처럼 파송자예요. 그냥 그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파송하시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오늘 세례도 받으셨고 여러분 모두는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주님과 함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세요. 우리를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또 주님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파송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시도록 권면하실 때, 가서 전하라고 하실 때, 또 가서 증거하라고 할 때, 또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그 일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파송하시며 감동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닫혀있는 마음을 열면서 이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할지 다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가 말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해가 올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파송한다면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할 말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끝까지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힘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1903년 민족의 대부흥의 출발에 문을 열었던 분이 바로 하디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1890년 9월 30일에 캐나다에서 조선 땅에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분이 가지신 의로 기술을 통해서 선교를 감당하는데 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제 내가 무능해서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라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또 저들을 향해서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열어 알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신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무엇이었느냐?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또 자기는 잘 사는 선진국에서 왔고, 이 한국 땅은 못 사는 땅이고, 그래서 이 우월의식을 갖고 그들을 대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대 선교사님이 공개적으로 예배 때에 자기가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졌고 자기가 이렇게 무시했다는, 교만함을 가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되었고, 또 그곳에 모인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한국 땅에 부흥의 문을 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의료의 선교를 감당할 때 그분이 기도하면 이제 그 전에 없었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아시는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왔지만 올해는 특별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이 넘게 이 성경 필사에 참여해서 오늘까지 모든 분들이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녁 기도회가 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때 세족식을 하였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에 갖지 않은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토요 예배 때 우리 청년들과 나눔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한 주간 이 아이들이 금식도 해보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주님 안에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힘겨운 일들도 있었다는 고백들을 했습니다.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순간들 가운데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권면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뒤에 일어나는 분명한 승리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어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정말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정말 이 40일간 또 지나오면서 또 주일마다 주셨던 말씀들을 정리해 보니까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말씀들이었음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한 주간 승리하라고 주셨던 말씀이고, 이 사순절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살려고 할 때, 또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려 할 때, 또 이 고난 주간에 금식하며 더 애를 쓰려고 할 때, 이 세상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어둠의 역사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였고, 어떻게든 영적인 방해를 계속 해왔던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제자들과 같이 문을 닫고 두려워하며 연약하며 숨어있는 그 제자들처럼 아무런 일들도 행하지 않고 그냥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방해도 어떤 고난도 어떤 복음으로 인한 핍박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둬도 그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세상에 무너지게 만드는 그 어둠의 역사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생명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승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그래서 우리에게 화해자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파송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께 파송된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이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